후회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여러 책자들을 또 보면서 이렇게 그 SNS도 뒤져보고 그랬는데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 명언도 많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뭐 비법, 뭐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책,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위한 뭐 관계 기술 뭐 너무 많더라고요. 또 사회학자 프랜시스 커스라는 사람은 그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물론 좋은 말씀들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해 주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무척 후회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일은 내가 꼭 했어야 하는데 저 일은 내가 기억고 달성하고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미련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후회 없는 섬김을 살아온 삶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크게는 두 그룹이 나오고 오늘은 첫 번 그룹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회만 있을 때마다 섬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쁘고 사정이 있고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41절에 보면 그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은 참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랬기 때문에 못한 건데 뭐 이래가면서 패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영한 형벌을 벌을 받을 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42절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주의 이름으로 섬긴 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가? 왜 이걸 먼저 보여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후회 없는 삶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탄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회를 잃은 자의 고민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을 가져야 됩니다. 기회를. 자, 1장부터 1절부터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나오죠. 그 기회를 사용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바로 후회하는 삶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회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기회를 주셨죠. 먼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한도다. 이상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어느새 나도 그래서 그 은혜 받는 그 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 받았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 헌신하며 섬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헌신하며 섬길 기회. 그래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친교를 통해서 친교의 달에 친교를 섬기고 그다음 친교의 달이 지나면 그냥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섬길 기회를 알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쓰임받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그랬으니까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순서를 통해서 매달마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다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제일 귀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귀중할 때. 그래서 우리 귀중할 때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 몸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그 순간 모두 우리 몸이 더 귀할 때는 없습니다. 나는 바쳐진 몸이지 하나님께.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드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 있게 아멘 못해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속으로 했는데 제가 귀가 어두워서 이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순간처럼 귀한 때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우선순위를 이해함에 오늘을 사는 목적에 굉장히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명은 뭐냐? 부여하신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실전 연습을 충실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픈 테스트. 주보 다 집에 갖고 와서 없죠? 살아서 서로 종로로 타라. 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전조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너 오늘 걱정해?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땐 더 하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자,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는 최소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섬김은 영적 예배예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최후의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최후의 그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후의 날을 준비한 복된 존재로 모든 일에 섬기는 자들의 삶이 열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을 너에게 하는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언젠가는 최후의 날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최후의 날. Time to say goodbye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다가온 죽음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잘 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잘 죽자. 잘 죽어야 돼요. 페어웰 해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세 가지 장르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신 뒤에 상제가 따라가죠. 근데 상제가 따라가지 않고 여자를 앞세워요. 시신 앞에, 관 앞에. 왜 여러분들이 여자를 앞세운지 아세요? 하와가 뱀에게 지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었을 텐데 여자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책임지라고 여자를 앞세운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래? 하면서 앞세운 여자고 그건 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 풍습이니까는. 두 번째는 울음꾼을 산다고 곡한 사람들을, 후원한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한국은 3일장, 5일장에서 시신이 부패도 실컷 울고 상해가 나갈 때도 붙잡고 울고 무덤 가서 우는데 유대나라 풍습은 절대 생명이 떠나면 밤에 시신을 집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 지기 전에 시신을 묻어야 됩니다. 만약에 해가 지기 7시에 지는데 6시에 임종했다고 한다면 그 울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1시간 동안 다 울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울음꾼을 사서 울어야 되는 그 시간만큼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달걀을 삶아서 톡톡 깨서 까먹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렇게 톡 깨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깨어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귀중히 여기자 그러면서 깨먹는 것이 바로 장례식의 마지막적입니다. 어느 학생이 철학과를 갔는데 첫 번째 숙제 어사이먼트가 삶이 무엇이냐고 거기에 대해서 써오라고 그랬는데 기차 타고 가면서 기억이 안 나는 19살, 20살짜리가 무슨 삶에 대해서 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홍익회가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 있어요. 삶의 계란. 그러니까 그렇지. 삶이 계란이다. 이렇게 학교 와서 쓴 거예요. 삶이 계란입니다. 그럼 교수가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야단맞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인생은 언젠가 톡
깨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면서 먹는 풍습이 있다. 여러분들 집에서 계란 깨서 잡수시죠? 후라이도 하고 뭐 계란 저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언젠가는 깨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깨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 마지막 때를 복된 준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풍수 가운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 구원을 얻게 된 줄 우리는 다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나라에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든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때 마지막 그 마지막 때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앉으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찬과 감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굶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내가 괴로웠을 때, 내가 답답해서 우유쌈을 당할 때 네가 이렇게 해줬다. 고맙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감사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세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아니요. 어디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야. Near your hand. 네 손 가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있어요. 지상천국.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영원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지혜로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침노란 말이 영어로 어택이에요. 공격이에요. 그래서 즉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공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먹어도 주라요, 마셔도 주라요. 그것 때문에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아도 주로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살아나 죽어나는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동안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어요. 그게 자기의 존재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유능한 말을 마지막 전도서면 마지막 페이지에 남기지 않습니까? 야, 내가 헤아려서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 내가 인제 깨달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꼴깍 이러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상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다 경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군인 같고 농부 같고 어부 같고 경자 같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경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를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갈 때는 막 이거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V자 VICTORY 빅토리.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승리의 생활. 어떤 이제 승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러나 상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기가 푹 죽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이 귀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어쨌든 상을 못 받았으니까 기가 죽는 건데 그러나 그건 세상의 상이죠. 이 세상의 상도 귀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 인간이 받는 상은 형식에 불과해요. 형식에. 저도 나름대로 상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예, 둘둘둘 말아서 그 어느 저기도 씹어놓고 그런데 뭐 상패도 있는데 어딘지 하나는 뭐 저 고마웠다고 하는데 저 그라지 있더라고. 교회 창고에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은 주님께로 받은 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상 얼마나 칭찬받아요. 그죠? 다 구구절절에 다 칭찬받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섬겼어요. 이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항상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푸른 날과요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 이거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삶이고 유익한 생활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를 해야지. 승리의 생활을 해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능력을 내가 능력 지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능력의 생활을 해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막히는 일도 얼마나 많았냐.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케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후회 없는 그 삶을 갖기 위해서 성취의 생활. 내가 잡았도 함도 아니요. 내가 놓친 것도 아니요. 내가 오직 붙잡힌 바 된 것으로 하여 쫓아가노라. 성취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꽉 붙잡아가는 거예요. 성취. 주님 붙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되는 거 다 잡아도 주님 못 잡은 거 말짱. 아, 그게 도루묵이에요? 네, 도루묵입니다. 주님 앉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지금 주님께 갑니다. 할렐루야. 네? 얘들아, 찬송을 불러다오.
이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후회 없는 삶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기녀의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